1절에서 14절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66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는 상일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 이제 주바라기 어르신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항상 저에게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 굉장히 큰 뜻이 품어져 있습니다. 그냥 마냥 인사가 아니고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잘 계셨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여러분 다 물어보는 여러분 하나의 인사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가까이에 가장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가졌던 분들이 누구셨습니까?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으로 말하면 동료들일 거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실 거고요, 사업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래처나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될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는 사회라는 곳을 여러 방면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의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나쁜 목적이 아니고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교라는 공동체에 있게 되고, 사업이나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동체에 함께 있으면서 시간을 오랫동안 가집니다. 그 안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때로는 경조사를 서로 살펴보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관계들이 이제 같이 있다가 때로는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든지 또 먼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또 같은 목적이 없어지면 우리의 관계들이 조금씩은 느슨해지기도 하고 좀 멀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메시지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비즈니스 관계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다 잊고 난 후에 배부르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한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호세아를 향하여 프로포즈를 하시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서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계속되는데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호세아서 저기 오타가 났네요.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선을 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동행이라는 의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2장 1절의 말씀에 이 본 모습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의 이름이고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습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허망한 바람잡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을 손으로 붙잡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의 결과가 뭐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이중 계약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쪽에도 계약을 맺고 이쪽에도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어디에 좀 유리한가? 이중적인 국제 관계들을 맺어서 아수르하고는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는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좀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아수르한테 가고 애굽한테 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국제적인 관계들을 처세술은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뜬구름 잡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뭘까요? 2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논쟁하시고, 여러분 이 논쟁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논쟁이란 단어는요 시비를 따진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논쟁이라는 것은 유다와 하나님이 1대1로 맞서가지고 서로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논쟁의 원래 뜻은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법정 용어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보응이 뭡니까?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한 행동대로 내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호세아서 1장부터 지금 12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 멸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경고하시는, 호세아를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법정이 굉장히 요즘에도 우리가 검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하잖아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법원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변호사, 검사, 또 우리 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법적인 절차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절차예요. 법으로 꽝꽝꽝 하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신호등이에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그 레일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하나 들어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야곱에 대한 예를 들어요. 자,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3절에서 나타나요.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뒤에 나왔어요, 쌍둥이가.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요, 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죠. 그가 하나님과 싸움하는 분이엘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이 왜 하느냐? 4절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이 지금 왜 갑자기 야곱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호세아를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남쪽 유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기억해봐라. 야곱이 발 뒤꿈치 잡고 나와서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고, 그리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부모님이 바다 나름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거기서 속임을 당하고 인생이 참 처량해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아내들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분이엘에서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까지 가셨던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기만 하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요, 다른 지역 말고 여러분 분이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뭐냐면 이 야곱이 머리를 엄청 굴린 거예요. 이 지금 분이엘 앞에 설 때에 편을 나눴어요. 두 편을 나눠가지고 한쪽은 레아 쪽으로, 한쪽은 뭐 라헬 쪽으로 해가지고 두 편 나눠가지고 지금 강을 먼저 보내버려. 그 형은 지금 이 야곱 잡으러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미래가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쪽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 치면 이쪽 도망가지, 이런 마음으로 야곱이 지금 그들의 모든 식솔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은 거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천사와 씨름해요. 막 겨루었어. 환도뼈를 딱 치고. 여러분, 야곱이 나한테 복 안 주시면 하나님 못 가겠다고 붙들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이 분이엘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갔어요. 형이 너무너무 잘 맞이해줬어요. 그리고 형이 환대해줬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또 머리를 써요. 형 먼저 가세요. 우리는 아직도 양들이 어리기 때문에 힘듭니다. 식솔들이 어리기 때문에 빨리 못 갑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정착하고 있어요. 세겜 땅에 가서 정착했다가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정말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4장 거기 가보면 디나가 여러분 그 세겜 족추장의 아들한테 여러분 정말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거 보고 또 어떤 일이 벌이냐, 복수해야 된다고 그 오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 받아야 돼, 우리 백성과 함께 결혼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또 할례를 다 행하게 만들어 놓고 남자 그 레위와 이 시므온이 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려요. 이게 피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거의 뭐 폭격이죠. 여러분, 이런 처참한 광경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불러요. 여러분, 왜 이 장면을 말씀할까요? 호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첫 번째 힌트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있어요. 12장 5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 자,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가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너희들은 야곱을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야곱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자, 6절도 보십시오.
6절에 보면요, 좀 더 자세히 나와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인애와 정의를 준수하고 끊임없이 내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려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나려고 기다려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만나려고 기다려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만나려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애가 뭡니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당장 무엇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임하도록 기다려라.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움, 정직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결과가 일어나도록 너희들 기다려라. 여러분, 이것이 동행하는 첫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묵상이 됐어요. 우리가 정말 급속도로 빠른 시대가 됐어요. 최근에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AI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집에 가서요, 제가 그거 확인을 안 해봐요. 근데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 호세아 성경 퀴즈 대회 하잖아요. 절대 거기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AI에다가 쳤어요. 호세아 성경 퀴즈. 와,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요. 막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설명을 해놨어요. 어린이 성경 퀴즈를 원하십니까? 고도의 퀄리티가 높은 성경 퀴즈를 원하십니까? 와, 이 사람의 두뇌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절대로 거기서 안 나올 겁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퀴즈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우려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도 AI로 뽑을 수 있겠죠?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AI에 제목이라도 안 넣어보려고.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 제목을 딱 치면요, 제목만 치면 나오는 게 아니라 본문과 제목, 주제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30분 안에 설교 내용이 쫙 나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서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여러분 설교문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한 번 누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편리하죠. 지식을 원할 때는 여러분 편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빨리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진 줄 아십니까? 기억력이 현저히 감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전에 전화번호 어떻게 외우셨습니까? 누구 이러면 전화번호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몇몇 번호 다 외워서 썼습니다. 누구 이름 다 외웠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외우는 전화번호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혹시 딸 전화번호가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요즘에는 번호 1번 꾹 누르면 아들 나오고 2번 꾹 누르면 딸이 나오고, 여러분, 이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력이 감퇴된 것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자꾸 빨라질까요? 분주해지는 거예요. 절실함을 묵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라지는 거예요. 뭔가 해결하면 된다고 빨리빨리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시간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흐려지는 거예요. 마치 암막 커튼을 치듯이 여러분, 펼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있으면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관계없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레일 위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니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기다려야
우리의 삶이 다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이 임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풍성히 나누십시오. 답을 쓰지 말고 여러분 풍성히 나누십시오. 주와 함께 어떻게 하면 그 레일로, 믿음의 레일 위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니까 동행의 두 번째 열쇠를 우리에게 하나씩 펼치는데요. 자,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보여줘요. 7절에 보니까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제가 원어를 찾다가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상인이라는 원어의 말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말하고 비슷한지를 들어보세요. 케나안 이렇게 있어요. 케나안. 여러분 무슨 말하고 비슷할까요? 한자만 달라요. 케나안, 나안. 앞에 뭐가 있을까요? 가나안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케나안이라는 뜻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가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8절 말씀해 보면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8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이 말. 그런데 7절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저울로 속였잖아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불법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이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둔감해진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내 안에서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깨달음도 아무런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우리 안에 여러분 뭔가가 터치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둔감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장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 그렇게 할 거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가르쳐줬어요. 10절 말씀도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이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미 그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자들로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참 재밌더라고요. 나비라는 단어인데요, 이 우리가 지금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여러분 원어로 보면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부글부글 끓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수도 없이 전했는데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했는데 이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두 번째 힌트를 뭘로 주고 있냐면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힌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단 아람으로 야곱 삼촌 집으로 하나님이 1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13절 넘겨볼까요? 13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람을 잡고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한 선지자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선지자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인도했고 너희들을 보호했고 너희들을 이끌어줬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전자제품이나 또 옷이나 모든 상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내서가 있습니다. 조작 방법에서부터 상품 내용과 심지어 보상 수리, AS, 연락처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장날 여러분 가시면요, 이게 뭐 채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파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먹으면 돼요? 이거 어떻게 볶아 먹으면 돼요? 어떻게 삶아 먹으면 돼요? 이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어떻게 하면 조리할 수 있는 방법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안내서가 뭘까요? 우리의 안내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해볼까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어디에 써있다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답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함이 성경에 써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에 성경에 써있네, 이 구절을 읽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그 여러 과목 중에 잘 못하는 과목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술이에요. 미술. 전 미술을 참 안 돼요. 아무리 보고 똑같이 그려도 미술이 왜 그렇게 안 되냐고. 특별히 사람 얼굴 그리는 거 정말 안 돼요. 또 이 그림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림자 나오는 거 정말 안 돼요. 근데 친구 하나가, 제 짝꿍이, 야 그래도 좀 중간쯤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러더라고. 뭔데? 이랬더니 나한테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습자지를 사. 습자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습자지 아세요?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걸 딱 갖다 대고 위에서 펜으로 연필로 이렇게 그리면 똑같이 나오는 거. 똑같이. 제가 여러분 그거 보고 그걸 해서 하니까 그때 꼭 사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지도를 그려오라 그래요. 지도. 한국 지도면 좋겠는데 세계 지도를 그리고, 그래서 그 세계 지도를 그릴 때 습자지에다 붙여놓고 똑같이 그리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술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습자지와 같이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삐뚤삐뚤하게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똑같이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일행이라고 하는 것과 동행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일행은요, 같은 목적으로 함께 모인 무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관광을 같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 한 팀이 되는 사람들은 일행이에요. 일행. 근데 동행이라는 건요,
같은 목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무리가 아니에요. 동반자예요. 동역자예요. 같은 길을, 같은 마음을 나누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일행이십니까? 아니면 동행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들이 달리기를 할 때 2인 삼각 경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발은 4개인데 뛸 때 발 하나씩 묶어가지고 2인 삼각이 뛰잖아요. 내가 빨리 뛰고 싶다고 되지 않아요.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2인 삼각의 끈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 주셨던지,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만나 주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이제 믿음의 레일 위에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이 찬양을 1절만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